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좋습니다. 어제까지 걸어다니기 어려운 날씨였습니다. 걸어다니기가 참. 그럼에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불쾌 지수가 높아서 기도하기 참 힘들고 예배 자리를 지키기 힘들 때이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월화수 2박 3일 동안 저는 깨다음 레트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깨다음 레트로 캠프는 제가 소속해 있는 깨다음 학회와 선교회와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캠프입니다. 저녁 집회 시간에 이제 진우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저녁 집회를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와닿다? 그러니까 임팩트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꼬라지를 아는 것이 은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꼬라지를 아는 것이 은혜다. 이 문장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꼬라지를 아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을 듣고 처음에 와, 이 단어가 좀 워딩이 너무 강한데? 너무 센데? 그렇지 않나요? 꼬라지 이런 말도 안 쓰는 말들 너무 세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문장의 의미, 꼬라지를 아는 것, 과연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꼬라지를 보니까 꼬라지라는 말이 되게 세 보이긴 합니다. 단어가 세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비속어가 아니더라고요. 물에 생김새나 사물의 생김새나 된데미를 말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이 셌지만 결국 욕이 아니고 방언이었으니까 이제 넘어갔어요. 이 두 번째는 이제 꼬라지를 아는 것, 쉽게 말해서 자신의 현실을 아는 것, 상황을 아는 것, 이것이 과연 은혜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또는 상황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을 인정하고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과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알고 깨닫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신들의 현실을 부정하고 꺼려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인정하는 행위는 매우 어렵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힘들거든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끄럽기에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피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힘듦을 느끼지 않으려고, 이 어려움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그 고통이 잊어지니까, 그 고통이 아프지 않으니까 술에 취해서 취하려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으로, 능력 부족으로 인한 타인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 열등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타인을 비방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댑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높아졌다 착각하죠. 자신을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플러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삶에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신의 능력의 성취감, 나아감, 발전됨, 개발되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자신을 투영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이나 다른 것들, 가상의 것들, 그것들에게 자신을 투과시켜서 에너지를 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형들 없을까요, 주변에? 이것보다 더 많은 유형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주변에 볼 수 있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형들만 말씀드렸습니다. 유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유형 말고도 더 많은 부정과 회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들었던 예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게임이나 다른 것에 애정을 쏟는다는 것. 이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한때는 저는 게임 중독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게임 중독에 빠졌을 시기에 제가 무엇을 했냐 고민해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자고 일어나고 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꿈이 없어요. 꿈이 없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도 없습니다. 살아갈 활력, 원동력이 없어요. 꿈이 없으니까 또 어떨까요?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 빈 껍데기 같은 삶 속에 속은 너무나도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인정받을 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뜨거운 신앙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돌아볼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런 저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아가는 방향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의욕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를 돌아볼 때마다 괴롭다 보니 선택한 것이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의 장점을 이야기하면 게임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엄청난 큰 과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과금 안 한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게임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와 나의 눈과 나의 두 손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게임에 집중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또 마지막으로 게임 캐릭터의 이 스펙을 쌓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 쌓아가는 걸 보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레벨업 하잖아요. 이렇게 레벨업 장비 좋은 거 있고 어른들은 모르실 수도 있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실을 회피하고 현실에서 느낄 수 없던 소소한 행복들을 채워가면서 삶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뭐가 남았을까요, 저에게? 시간이 지나니까 더 허무하더라고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게임 캐릭터는 성장했지만 한청은 성장하지 않았거든요. 한청은 그 자리 그대로. 심지어 시간은 흘러 있었습니다. 게임 캐릭터의 성장은 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게임 중독에 빠진 이유는 그 안에 예수가 없었고요. 그럼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는 그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는 이런 믿음, 이 불같은 마음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회피했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전함을 채우려다 보니까 게임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현실을 깨닫고 그렇다고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도망가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그 근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옛 생각을 돌아보니까 한청이 게임 중독이었던 이 상황들을 돌아보니까 꼬라지를 아는 것이 은혜다. 이 문장이 와닿았습니다. 아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아는 것을,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알아야, 문제를 알아야 개선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발견하면 이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 삶에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알아야 되고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너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볼 거야. 안 지키면 지옥.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여 느끼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또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쉽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혼자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살아갈 믿음을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현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어떤 곳이냐면,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오면 이제 물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진짜 어떤 병이든 다 낫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곳은 굉장히 신기한 곳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 체험할 수 있는 곳, 많은 이들이 체험하였고 많은 이들이 보았던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제 그곳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곳인데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또 그 모여있는 그 병자들은 낫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까요? 아마 먼저 들어가려고, 언제 천사가 내려오나, 물이 언제 움직이나 그들은 주시하고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맹인, 다리 잃는 사람, 혈류병을 앓는 사람 등 병이 낫기를 바라며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날 예수님은 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찾아간 병자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성경에 어떤 병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38년 동안 그 병을 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가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에 걸리셨나요? 아니요. 병에 걸리셨어도 직접 나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또한 베데스다 연못에 가족이나 어떤 연고인, 친척, 제자 누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고 병을 고칠 수 있으신 분이, 물질의 세계를 초월해버리신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이 낫는 기적이 궁금해서, 너무 신기해서 구경하러 가셨을까요? 그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가 있지만 그곳에 찾으신 병자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기 위해, 이를 오늘 찾아오셔서 이의 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병자는 예수님과 얘기하면서도, 물론 여기 성경에 주여라고 되어 있지만 이 주여가 그 예수님을 뜻하는 게 아니라 높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는 예수님인지 몰랐거든요. 한참 뒤에서나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이 병자가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병자와 예수님은 어떠한 관계가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을 때도,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외쳤을 때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가 대답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낫고자 합니다. 아니오는 안 하겠죠, 그죠? 하여튼 그런 yes, no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는 그것이 아닌 절규를 얘기했습니다.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제가 지금까지 낫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낫고 말고의 대답보다도 그동안에 쌓였던 그 서름이 폭받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절규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20살 중반 때 맹장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맹장 수술하고 한 열흘 정도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어땠냐면 저는 마음대로 이동하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해질 때까지 너무 불편하고 무기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열흘도 정말 힘들었어요. 와, 진짜 아프면 안 되겠구나. 사고 나면 안 되겠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알아누운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열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38년 동안 어땠을까요? 제가 함부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괴로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38년의 병자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이 자는 스스로 이동할 수 없으며 꽤 오랫동안 별을 앓음으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이 자의 옆을 지켜주면 돌보겠습니까? 지금까지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고침 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이 자는. 그렇지만 이 병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끌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옮겨주지 않았거든요. 그들을 지켜보면서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와, 나도 나을 수 있겠다. 나도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병자에게 날마다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리가 없음에 매일이 절망이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절규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절변자는요,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이 38년 된 병자처럼 아픈 자처럼 육신이 병든 자 외에도 마음이 병들고요, 영혼이 병든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절규한 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종교인도 사회도 국가도 친구도 이들을 외면했다면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약자에게 가장 거들떠보지도 않고 세상에서 쓸모없다, 세상에서 여겨주지 않는,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혼이 병든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에 목마른 자, 복음이 들어가는 자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신이 힘들어서 지쳐있는 자들 너무 많습니다. 삶이 외로워서 누군가 나에게 말 한마디 건네주기를, 입 한번 벌려서 대화해보기를 기다린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부터 주변을 보기 원합니다. 그냥 봉사의 차원이 아닌 병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보고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를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두의 하나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8절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병아 나아라. 네가 믿느냐? 나았다. 일어나라. 가라. 하시면 될 텐데 왜 내 자리를 굳이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 자리는 38년 된 병자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누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꽤 오랫동안 누웠겠죠.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기다리면서.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까지 누워있던 자리는 이게 더 이상 이 병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셨고
그는 회복되었으니 다시는 누울 일이 없다. 그러니 그 자리를 털고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문제는 다시는 여러분을 위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것은 다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람이 해결하면요, 사람이 보수하고 사람이 해결했을 때는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하신 대로 그분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면 그 문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다시 흔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 문제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 죄악의 자리는, 불신의 불평과 불만의 슬픔의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던 여러분 건져내셔서 내려놓으십니다. 보내십니다. 가라. 내 자리 들고 가. 이제 이곳은, 이 아픔과 슬픔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너는 다른 곳으로 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절규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것, 절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 모습과 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병자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누구가 구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을 씻기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병자는 몰랐죠.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절규하며 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저를 일으켜 주세요. 제 자리를 이곳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세요.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고백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를 건져내시며 다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